시작. 그리스도의 대사.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대사. 안 읽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만 제목 기억을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예, 굉장히 좀 어색하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사랑스러워. 너 좀 컸어. 예, 여러분 한 주 사이에 여러분이 컸고요. 또 이제 한 달, 1년 사이에 여러분을 보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1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크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 먹어서 우리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성장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 또 이걸 바랬던 건 아닌데. 자, 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떤 친구는 주일이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뭐 목사님 생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야,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자, 마음으로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지금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요리해서 먹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란 뜻은 큰 대의 불일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크게 사용되어지는 대표 주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사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표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임을 전하는 말씀을 또 제가 이 땅에 태어남을 받은 또 생일날, 주일에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일, 제 생일 같은 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름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고 똑같이 주어진 신앙생활이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요약을 복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래 배웠으니까. 자,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번 우리 고2 남자친구들 빌립보서 딱 떠오르는 거 눈을 크게 뜨고 예. 자,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쓴 거예요? 바울. 누구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 빌립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지금 상당히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 단기 기억력 상실증. 자, 빌립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대답을 안 하는 문제? 아니요.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이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예, 어떡하죠?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가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요? 예, 그런 좀 끔찍한 일은 피하고 싶네요. 자, 기억이 난다고 치고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믿을 만한 동역자를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이름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볼래요? 누가 등장을 하죠? 한번 눈으로 보시면 두 명이 나옵니다. 익숙한 이름과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누가 나오죠?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발음 연습할 겸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합시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에바브로디도 같이 됩시다. 예, 사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름 들으면 좀 어렵다 하는 것처럼 제 이름이 평캉킴인데 예전에 여권에 평강으로 썼어요. GANG. 그랬더니 바꿀 것을 권유하더라고. 왜요? 외국에서 갱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KNG로 몇 년 전에 바꿨는데 아무튼 이제 외국인 이름이 어색한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합니다. 이 두 명의 아주 신실하고 아주 믿을만하고 아주 경건하고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이 다 잃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썼던 아주 교회를 위한 생명의 수고를 하는 믿을만한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0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19절을 보시게 되면 속히 보내기를 원합니다. 속히.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속히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속히 보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많이 떠오르지 않고 그 중에 떠오르는 자가 처음으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뭐 경찰서에 만약에 가게 됐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죠? 1번?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연락할 사람. 자, 엄마, 아빠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힘들 때 엄마가 먼저 떠오른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엄마. 자, 엄마, 아빠. 자, 아빠가 먼저 떠오른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아빠. 지금 많이 안 들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윤재 누구? 아무도 안 떠오른다.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떠올라요? 인생 나 혼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나는 인생 나 혼자 사는 것 같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나 혼자 산다. 윤재 당당하게 손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 때 진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와, 얘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더 민망하셨으니까. 있어요. 나는 정말 힘들 때 사탄이 떠오른다. 이놈 사탄이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사탄이 먼저 떠오른다. 손들어보세요. 예, 없죠. 좋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를 바울이 보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허리가 부러져서 강단에 서지를 못해서 설교를 못하게 되면 누구를 여기로 가장 먼저 보내기를 제가 생각이 날까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위에 설교 맞아요. 담임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은데 위에 동시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동역자, 중요한 동역자이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21절을 보세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무슨 말이냐면 진짜 교회, 진짜 한 영혼, 진짜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일을 구하되?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자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어떠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단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면서 많은 삶의 시간을 이것에 투자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지만 그것을 다 참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돕고 함께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이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에게 했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막 화도 내고 뭐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있었어요, 없어요, 문희호 선생님? 자, 아버지에게 아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았다고. 예. 자, 지금 나는 아빠한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은지, 뭐 도원이 고3, 고1 다 이제 고2도 있어요.
지금 가능하죠. 막 짜증을 내죠. 엄마, 아빠, 진짜 왜 그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나 지금보다 더 잘 나갈걸? 엄마, 나한테 학원 몇 개 지원해줘. 4개밖에 안 해주지. 내 친구는 여기 과외 하나 더 붙여준대.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대요, 실제. 요즘에도. 동아, 그러지, 아니, 너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있대요. 있대요. 뭐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겠죠. 무슨 말 하냐면, 아버지에게 원래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많이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싫은 티를 내지 않고 모든 수고로운 일을 감당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보내기를 원하거든요. 에바브로디도.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예전에 이거 우리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army다. 시작. 옆 친구에게 너는 army야. 뭐 무슨 말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방탄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군사임을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려면 멈췄던 그런 군사와 같은 자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건강을 다 잃을 지경인데 병원에 가서 쉬어야 되고 병상에 누워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애씀을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를 이제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 교회에 보낼 테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하게 영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친구의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존귀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참 존귀한 자야. 시작. 여러분, 오늘 성기쌤이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시간에도 얘기해줬지만 우리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 딱 드리고 딱 헤어지면 남남인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관계인 친구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뭐냐면 다니엘 수련 다 연결돼요. 함께 지어져 가라.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연합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좀 뭐랄까 대충 보지 마시고 한 주간에 어떤 일은 없었는지 얼굴이 좀 아프진 않은지 이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생활과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동역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믿고 맡길 만한, 함께 나보다 더 이것을 잘 감당해 줄 만한 동역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원아, 그런 친구가 있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찬아, 그런 친구가 있는지,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동역자가 있는가?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내 생명의 위협을 겪었을 때 딱 생각나는 한 명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딱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실패했거나 혹은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이미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동역자들을 정말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거나 일 겁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러한 귀한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건요, 이러한 동역자를 얻읍시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보수도 없이 돈도 안 받고 몸도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한마디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밑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앞을 보시고, 저 뒤에 있는 친구들 특별히 앞을 보시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구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고 어떨 땐 바보 같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주일에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교회에서 더 나와라, 수련회도 가자, 주일 예배도 나와라, 토요일에도 기도 모임하자, 놀자, 밥 먹자, 그래서 교회로 자꾸 부른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자꾸 시간을 내라고 하시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게 내와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압니다.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서 만약 시간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불편하고 아마 힘들 겁니다. 왜요? 세상은 다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리라고 하지,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오히려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 읽기를 같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모든 공부와 학업과 일상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스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말씀으로 채우고 훈련받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에너지와 가치관과 힘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일은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연단이 과연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그 좀 유명한 드라마 뭐죠? 중증 환자센터인가? 중증 외상센터. 그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제 틈틈이 이제 하이라이트랑 해서 조금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스포를 살짝만 뭐 이제 결론 안 내겠습니다. 살짝만. 그 주인공 이름 정도 얘기해도 되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뭐죠? 우리 어른들이 여기 열심히 봤나봐요. 좋아요. 자, 백강혁이라는 캐릭터 나오는데 되게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좀 재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력이 너무 좋아요. 실력이 너무 좋은데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수술을 했어요. 딱 이렇게 잘 됐으면 보통 아닙니다. 열심히 했으면 이랬는데 나 잘했지? 멋있어? 이런 캐릭터입니다. 목사님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튼 자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시원시원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좀 드라마기도 한데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는 이유가 오랜만에 의학 메디컬 드라마가 나왔기도 하고 또 현실을 반영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현실에 안주해서 의사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도 나오고, 근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의사가 되기를, 이러한 의사가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의사의 딱 그 롤 모델을 그려낸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있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백강혁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제자를 한 명 키우는데 걔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학문, 이제 학문외과여가지고 학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를 끼고 계속 이제 수술을 하고 계속 뛰어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에게 의사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피해를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의사를 길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본 드라마였는데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는 멘트에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나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목사로서의 정말 목숨까지 거는 시간을 보내는가?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이 정체성을 정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공부의 방향성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러한 스케줄로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 가게 될 도착지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지금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가게 될 도착지는 좋은 대학일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그 다음 도착지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좋은 직장이 될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어떠한 스텝을 또 밟아야 될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좋은 자녀를 길러내야 될 겁니다. 좋은 자녀를 길러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될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그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될 겁니다. 그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또 아파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손주를 낳을 수 있도록 또 돈을 줘야 될 겁니다. 그 좋은 손주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손주를 또 교육시켜야 될 겁니다. 이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결국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니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크게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요 9절만 좀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요한일서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자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죠. 그럼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요한일서의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전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도록 내가 지금 수고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여주고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 인물로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소개되었을 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다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교회를 보시면,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얼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각자 기질도 다르고 ENFP가 아니라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왜 모여있냐면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들은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누구는 배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동역자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고등부 교회 선생님들 이름을 내가 다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 고등부 선생님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 친구면 제가 애플 제품을 드릴게요. 애플 제품. 애플 제품 안 보고. 자, 내가 우리 고등부 선생님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다. 이런 친구 혹시 있습니까? 예. 이찬이 도전해 보는 거야? 아니죠. 예. 여러분 되게 힌트를 드리면 사실은요. 이 주보를 보시면 이 선생님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고등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아마 안 봤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 고2, 3들은 아마 1년 동안 넘게 작년에 제가 계속 고등부 선생님들 이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아마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안 봐서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은요 직업도 다 다르시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도 다르시고 교사를 한 연차도 다르시고 다 다르십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실 때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본질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린 다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3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뭐 찬양하는 모습도 귀하고 여러 가지도 귀하지만 이제 몇몇 선생님을 제가 강단 기도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이제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치킨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고 치킨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표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잘 봐야 돼요. 목사님 치킨이 없어요. 이거랑 목사님 치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똑같은 목사님 치킨이 없어요라는 텍스트죠. 텍스트 이면에 있는 감정은 뭐예요? 목사님 치킨이 없어요. 뭐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치킨을 왜 이렇게 별로 안 시켜줘? 배고프기만 해도 빨리 더 시켜. 이거고 목사님 치킨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치킨이 부족해요. 저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좋아요. 이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조금씩 은혜들을 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역자의 삶은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고등부라는 공동체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면 몸과 지체가 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목사님과 학생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생명을 가진 자이고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도 예체능에서 미술을 하고 있어도 음악을 하고 있어도 각자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군사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한국 교회 안에 불려워졌던 찬양이 있는데요.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한국 CCC 초대 대표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이 청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놀라운 꿈을 꾸기 위해서 썼던 곡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가사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많은 믿음의 대학생들이 이것을 부르고 직장인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고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꿈이 믿음의 청소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혼탁한 이 나라 가운데, 어려운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소망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